진정한 영성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성가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이 빠져 있는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영성의 색깔이 다양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영성의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 깊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떤 이는 영성의 목표점을 성화해 둡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그 깊이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영성의 목표점을 깊은 하나님 체험에 두기도 하죠.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 체험적인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성의 목표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투신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둡니다. 그래서 초계와 같이 순교하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 나아가죠.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목표를 둬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영성이 맞고 기독교 영성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깊은 하나님 체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표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90%가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10% 정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찝찝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한 10%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10%가 어쩌면 100%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길의 문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깊이야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길은 달라요. 길은 아예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성의 길, 진정한 영성의 길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특별하지만 여호수아는 유별나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가가 되고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영적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열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즉 청년 시절에 저도 이 열망이 진짜 대단했었어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존경하는 그분들처럼 나도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 어린 제가 보기에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요, 막 홍해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였습니다. 이때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 행렬을 기습하죠. 이때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이때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용맹하게 싸우고 또한 아무리 지혜롭게 군대를 통솔해도요, 전쟁의 승패는 자기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전투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는 요상한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 쓰임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가 두 번째로 등장할 때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때 혼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종자 한 명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그를 자기가 있는 산 정상까지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올라오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선을 그어주시는데 그 경계선까지만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기시켜 놓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오는데 산 아래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는 내려오는 모세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잘 내려오셨어요. 아래에서 전쟁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침착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건 전쟁 소리가 아니라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그 앞에서 뛰노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을 함께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세가 부러웠을까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세. 아마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늘 그게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 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불과 40일 만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겨버렸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해도요, 그 영빨이 얼마 못 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성막 건설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그때그때 받지 않으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 자체를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성막이 없는 때 아닙니까? 이제 돌판 받아올 때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땅은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줄게. 근데 나까지 함께 갈 것도 없어, 사실.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천사 하나만 보내면 돼. 가나안 땅 점령이야 뭐 쉬울 수 있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세요? 이대로 만약에 내가 성막 없이 너희와 함께 있다가는 내 손으로 너희를 치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없는 상태, 즉 죄사함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냥 평범한 장막이에요. 천 텐트 중에 하나를 빼다가 백성들과 구별해서 멀리 놓죠. 즉 진영 바깥에 텐트 하나만 빼다 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명명한 뒤에 그곳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묘사한 출애굽기 33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모세가 진영 바깥에 따로 구별해 놓은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진영을 나와서 회막에 들어가면 기둥이 회막까지 쭉 내려와서 회막을 감싸고 그 안에서 모세랑 하나님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위로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텐트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회막을 향해 서서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다 만나고 나올 때까지 서서 주를 앙망하며 예배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 보통 백성들이 텐트에서 나와서 서서 예배했다면 그 중에서도 좀 열심 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아예 텐트를 나와서 진영을 나와서 모세를 막 따라갔대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 근처까지 나와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언제까지요? 역시나 모세가 회막에서 대화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돌아가는 1인이 한 명 있어요. 가장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고 영적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남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그의 사모함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사모함을 아셨는지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의 이야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받다가 고기 달라고 원망하며 또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깝깝해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고기를 가져다가 200만 명에게 먹입니까? 그리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주여,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주께서는 왜 이 모든 백성을 제게 맡기사 제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내 책임이 무거워서 저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난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기야 200만 명을 목회하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책임에 얼마나 무게감이 크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진영으로 가서 네가 보기에 장로 될 만한 리더들 70명을 모아 회막문 앞으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너에게 내려줬던 성령을 똑같이 내려주리니 그들이 너의 동역자가 되리라. 너 혼자 이제 백성의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약속이죠. 왜요? 드디어 동역자를 주시는데 어떤 동역자를 주신다고요? 모세가 선택해서 데려온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보니까 한 영을 가진 진짜 동역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영, 한 가치관을 가진 동역자라니요. 그것도 70명.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선택한 동역자 70명 중에 누가 들어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우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전제를 달았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자들 중에서 장로 될 만한 자들을 선택해서 오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당시에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그의 수식어가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은요 아직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즉 나이 든 사람들만 다 가는 그 자리에 약관의 나이에 젊은 사람 여호수아가 끼었으니 얼마나 그의 입장에서는 우쭐하고 으쓱하겠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따라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사모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모인 70명에게 모세가 받았던 성령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모세나 할 수 있었던 예언을 그들이 막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바라던 깊은 영성 체험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그 70명의 장로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라는 회막에 안 나오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동일한 순간에 임했고요. 그들은 그냥 진영에 남들과 함께 있는 채로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막으로 나오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뭔 일이 있었든 간에 하여튼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들에게는 영적 체험이 주어져야 됩니까? 안 주어져야 됩니까? 안 주어져야 정상입니다. 특히 영적인 욕심이 남달랐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두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서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상당한 영적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욕심이 가득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급히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을 좀 말려주세요 라고요. 왜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최고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안 되죠.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그런 선지자 역할은 모세만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회막이라는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예언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려달라고 닥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의 안달남이 전혀 없어요. 모세가 이 말에 29절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좀 다 주사 나는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나는 내가 꼭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진짜 원하는 바가 뭐냐면 답답해 죽겠어. 나는 70명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좀 내려줘서 모두가 다 한마음 되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해 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까? 이때 여호수아는 약간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이득을 얻어야 되지 않나? 더 공부한 사람이 성적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인기가 많고 최고가 되고 잘난 척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더 노력하지 않은 자격 미달의 두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는 안 돼. 화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정확하게 상대평가적인 인본주의자예요.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상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경건하려고 노력한 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로 다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영성의 길과 깊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민수기에서 더 흐르고 흘러서 40년 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의 영적 체험이 없어요. 아까 전에 그랬죠? 거기까지 하고 그치니라.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냥 흘러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사모하고 사모했던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놀랍게도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회막에 함께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이제는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드디어 회막에 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구나. 얼마나 떨리고 떨렸을까. 사모함이 있던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명령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백성은 장차 여호수아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할 거야. 근데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이걸 예언해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각종 재앙과 고통으로 치실 것이라는 아주 어두운 내용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이 더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도 그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자기만 생각하는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훗날 그렇게 평행선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만 해줘요. 희망적인 얘기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갔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 너희들은 지금 가르쳐준 이 암울한 내용을 노래로 지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영원히 부르게 하라. 경각심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깊이 있는 영성을 간구하며 욕심을 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회막문에 들어가 주를 배웠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현실이 뭐였죠? 인간의 절망이었어요. 이 세상의 절망이었어요. 아주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구원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런 구도를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동안 매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하실 수 있는,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 더 영성 체험 깊게 하는 거, 더 신비 체험을 대단하게 하는 거, 더 잘난 척할 게 많아지는 거,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상대적인 것에 관심 없어. 인본주의적인 것에 관심 없어. 그저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좀 받아서 이제 모두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깊어지는 영성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밝히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점점 온유하게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며 살게 되니까 자연히 온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칭찬했죠?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하신 거 우리 기억하죠? 모세 본래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과거에 혈기 있던 40살 때에 사람 하나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힘을 빼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200만 명을 품고 목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상의 구도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성가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이 빠져 있는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마음이죠. 교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변하는 거요, 진짜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제는 내 몸도 내 맘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뜻대로 되는 것 없고요.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에 그리 욕심을 내고 뭘 그리 바꾸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해지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간의 유한함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한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저 뿌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때 이후로 리더의 자리에서 수십 년을 섬기는 동안 모세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추격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1000명도 다 이기게 해주시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색깔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인간의 능력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호수아는 영성을 오해했어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것, 자기가 신비 체험하고 잘난 척할 거리 많아지고 간증거리 많아지는 걸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임을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처음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 마음을 깊이 한 자에게 부어지는 온유함을 가지고 오직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